편안들 하십니까? 참 세월이라는 시간은 유수 같다더니 엊그저께 추석이었는데 벌써 보름이 지나서 9월 초 하루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눠서 보면 성문, 소승, 연각, 중승, 보살, 대승이라는 삼승교가 있고 법화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또 그걸 합하면 일대방광 불화엄경에서 제시하는 십바라밀의 덕목 일불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나누어서 보면 인천교와 소승교와 대승교와 돈교와 원교로 나누어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 규범 속에 비추어 보면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으로 우리들의 어떤 분상을 나누어서 보기도 합니다. 성문성이라고 하면 사제 8정도의 도리를 듣고 깨달아가는 것. 그런데 이 사제 8정도는 고진멸도를 비추어 보면 고요. 근데 어떤 이는 고 이렇게 세 번만 하면은 고수섭 생각하는 이도 있다고 그래요. 여기 노인정에서 계시는 어른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불성의 사성제로 가면 도 아닌 것이 없어. 고가 도요, 집이 도요, 멸이 도요, 도가 도요. 그 팔정도라는 것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이 다 성인의 도를 행하고자 하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연각성은 연기법이죠. 연기법, 무명, 행, 시, 명색, 유깁, 초, 수, 애, 취, 유, 생, 노, 병사, 우비고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찰해서 깨달아가는 것을 말하고, 보살승은 육도만행을 육바라밀로 닦아 실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8월 25일 날 만 2년 만에 뉴욕 원각사에 그 화공 단청하시는 분들, 석공, 또 미장, 목수 이런 분들이 한 20명이 지금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 그 갈무리 치는 중에 지금 단청하는 10여 명의 분들만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 전체 공정을 하려면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선방, 동당, 서당에 의병만 하는 그 단청을 이번에는 법당에 닷집과 탁자 같이 겸해가지고 하고, 3열의 사보살을 모시기 위해서 부처님을 이번에 모시고 가서 법당에다가 모셔놓고 내년 봄에 이제 점안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만 한 2년 만에 그만큼만 가가지고 그 일을
해도 굉장히 장엄하고 우아하고 그 태평양 너머 이국만리에 한국의 전통 사찰 양식으로 목조 건물로 그렇게 지어진 것을 그쪽에다가 뿌리 내려서 꽃 피워지게 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지역도 불국정토가 되는데 미력한 심이나마 일조하는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엄경 보현 행원품에 보면 10가지 보살이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첫째가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 둘째는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화엄경에만 찬탄하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아미타경에도 보면 참 하기 어려운 일을 서가모니 불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한 것을 수없는 세상의 불보살들이 찬탄한다 하는 대목가 나옵니까?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 넷째는 업장을 참여하는 것,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 여섯째는 늘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 일곱 번째는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 열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것을 보현 행원에서는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은 삼귀 사홍서원 하는 거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 보죠. 우리가 조성 예불 할 적에는요, 조성 예불 할 때는 칠정예를 할 때 제심 규명에 하고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제 이렇게 해서 칠정예를 하고 그 덧머리 가서 제심 규명에 시방삼세 제망철에 상주일체 승가야중 유언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하정의 명운과 피력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렇게 예불을 보시죠. 그런데 사시기도는 지신규명례 하지 않고 요즘 보면은 새벽 예불에 저녁 예불인가? 그 청도 운문사 스님들이 한글 예불을 하는데 아주 참 청아한 목소리로 그 많은 대중이 100명, 200명 넘는 대중 스님들이 하는 그 예불이 저 불교 방송에 나오니까 참 좋대요. 또 그런가 하면 아침 시간에 저기 울산 그 백양사 주지 스님이 아침 예불을 또 한글로 이렇게 천수경을 하는 그 모습도 참 좋고, 그 천수경은 그 스님이 번역한 천수경이고 종단에서 번역해 가지고 천수경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음율이 다를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참 그 스님 연불도 청아하고 신심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참 편안하더라 그 말이야. 우리 원문으로 하는 예불문은 번역되지 않은 예불문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한문을 글자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하면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몰라도 편안하기는 해. 넉넉한 마음이 들어. 뭔가 유실력이 보이고 가피력이 내려지는 것 같아.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미국 가서 이렇게 스님들 예불 하는데 내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해주고 왔는데도 연이나 그냥 하더라고. 우리 어렸을 적에 그 가르침대로 보면 조성 예불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칠정예를 할 적에는 명운가피력 이런 그 간절한 기도를 부처님 불보살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으로 나에게 섭수하고 놔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하면 사시기도는 지심정예 공양이요. 지심정예 공양 이렇게 칠정예를 할 적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 전에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고 하는 건 조건이 없어야 돼. 그래서 명운과 피력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유언무진 삼보 대자 대비 수차 공양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는 다 그 조성 예불할 때의 명운과 피력을 제어하고 사시 예불 모실 적에는 칠정예를 하고 난 다음에 수차 공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 전에 공양을 올렸는데 결과물이 뭘 주시오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된다고 배웠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뭔가 불자로서 행원을 하게 될 때는 조건 안 가지고 가져도 다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충분히 간직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널리 공양하고 업장을 참여하고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 우리 살다 보면 참 좋은 일 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수의동참하는 것도 좋고 같이 기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가 복과 덕과 지혜를 증장하는 일을 하면 나는 함께하지 못했어도 그런 모습을 수의동참한 듯 기뻐하면 승피하다. 그 공덕이 같다. 이런 말씀이 수없는 경전에서 나오는 것을 봐야 돼. 사촌 논사하면 배 아픈 것처럼. 또 누구는 그러대 굉장히 부자인데 형님은 더 부자예요. 오빠는 더 부자예요. 그래갖고 식구끼리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만나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영웅담을 늘어놓다 보면 뭐 좋은 일도 하고 불자이니까 불사에도 동참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일 위에 그 형님 되시고 오빠 되시는 분이 아이고 네가 뭐 있다고 뭐 했다고 했었노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한 몇 대 재벌 안에 드시는 분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참 그렇게 한 푼 두 푼 못 와가지고야 그런 거부장자가 됐겠나 싶은데도, 그런데도 양이 안 찼는지 그 권속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복 짓는 일을 하고 불사하는 얘기를 하면은 있지도 않은 것들이 있는 척하고 한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을 새겨 들으면서 참 함께 이렇게 기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그랬어, 잘했네, 그런 일은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나도 어디다가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더 안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항상 설법에 주기를 청하는 것,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도록 하려면 더 많은 이들이 불법성 삼보전에 귀의하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부처님은 상주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항상 중생을 수순해서 더불어 사는 것. 요즘 정치적으로 몇 달 있으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꽃이 피워지는 날인데, 요즘 그 수없는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프고 저리고 통증이 심합니다. 10번째는 모든 공덕을 회양하고자 하는 것. 공덕이라는 것은 복덕과 지혜가 부족했을 때 이루어지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살이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여러분들이 10가지 생각을 닦아 익혀야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을 얻게 되리라. 열반이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상락아정에 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10가지는 뭘까? 10가지. 요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삼독 오욕에 떨어져 있는 중생을 부처님께서 원숭이에다가 비유해 가지고 법문을 하신 적 있어요? 원숭이도 침팬지도 고릴라도 유인원이요. 한 2, 3% 정도밖에 그 DNA 유전자가 인간하고 크게 차이 안 나는 동물들이잖아요. 저는 시간 있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좀 길게 하고 평일에는 5시 반쯤 되니까 꼭 저녁 공양하고 올라오면은 동물의 왕국이라는 것을 방송에서 하는데 자주 보는 편이요. 그런데 그것도 긴 시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거 또 돌려주기도 하고 어저께 했던 것 한 반절쯤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그 원숭이를 인도에서는 신으로 섬기는 사원이 있고, 또 신두교 사원에서는 그 원숭이를 막 불상처럼 모셔놓고 섬기기도 하고 하게, 또 어떤 곳에는 어떤 그 신두교 그 사원에서는 쥐가 그 절에 막 수만 마리는 득실득실 거리는데 또 쥐를 섬기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렇게 집단화 되어 가지고 그러는 일들은 그냥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 원숭이를 비유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도 원숭이를 잡아서 그렇게 먹었던 이들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 이전부터 원숭이를 잡는 끈끈이가 화학물질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널판지 같은 데다가 그 발라놓고 먹을 것을 하나 놓으면 그걸 띄어 먹으려고 그걸 먹으려고 원숭이가 와가지고 첫 번째 몸동작이 발 하나를 오른발이 됐든 왼발이 됐든 발 하나를 살얼음판 디듯이 살짝 대본다네. 그러니까 됐는데 떨어지고 하니까 안심하고는 푹 됐는데 얼음판 깨지듯이 발 하나가 살짝 달라붙었어. 안 달라붙었겠어요? 원숭이 잡으려고 해놓은 끈끈이가 거기다가 그냥 쫙 깔아놨는데, 그러니까 그 발을 띄려고 다른 발을 하나를 갖다가 밀어보려고 또 하나 넣었어. 탈싹 또 붙었어. 그러니까는 또 이제 손으로 띄려고 대고는 이렇게 밀어 잭시면 떨어질까 싶어 하니까 그놈 찰싹 붙었어. 그러니까 맞아 손을 갖다가 댔어. 이제 두 손 두 발이 끈끈이에 찰싹 달아붙었네. 그러면 이제 될 것이 뭐요? 엉덩이를 댈까 머리를 갖다 쳐박을까? 그런데 결국은 원숭이가 머리를 끈끈이에다가 쳐박고는 그놈으로 용을 쓰면서 몸뚱이를 띄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5군데가 다 끈끈이에 붙어갖고 결국 잡혀서 황천길로 갔다네. 에? 그 얘기를 부처님이 왜 하셨을까? 왜? 그게 탐짐치 삼독으로 거기 있는 그것을 가지려고 취하려고 하다가 채색식명수 용락의 발자국과 손자국과 머리가 거기에 오체가 붙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우리는 그 끈끈이 죽에 끈끈이 판에 두 발 붙이고 두 손 붙이고 머리 쳐박고 붙들려 갖고 거기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불편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어디에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집착해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고 살았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을 익히면, 무엇을 익히고,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행하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열반을 얻을까? 첫째는 인생은 무상합니다. 허무하고 허탈하고 허망한 것이 아니고 인생은 허전하지 않습니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허탈하지 않습니다. 무상합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질적이고 형상적이고 유형적인 것은 다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꼭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안목이 있는 그런 덕목으로 바라볼 수 있으셨으면 한다는 것이요. 인생은 무상합니다. 세상은 무상합니다. 허전하고 허망하고 허탈한 것이 아니고 무상합니다. 아셨어요? 무상합니다. 두 번째는 괴롭다는 생각, 일체계고 세상에 아까 고집멸도가 고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가르침을 처음에는 제시해가지고 끝머리 가서는 고집멸도가 도 아닌 것이 없다. 팔정도도 성문소승에게는 고요. 정견을 하는 것도 괴로워. 바로 보고 살기가 쉬운 줄 알아요.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괴로움이 늘 수반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전부가 다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실상이고 공적한 자리더라. 그러니까 삼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일체계고 괴로움 아닌 것이 없다. 인생은 우리 사는 삶이 살아보니까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저기서는 그런 건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고 고개를 까딱까딱 두 번 올리는 것 보니까 그래요?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까? 그러면 즐거운 것은 무엇이고 괴로운 건 뭐예요? 한번 내놔봐요. 내놔봐. 나한테 알려줘봐. 응? 그런데 상락아정이라는 것도 무상한 나는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괴로운 나는 번뇌망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는 무아라고 그러는데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존심 세우는 그 마음이 자아예요.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존심 내세우다가 신세 망치는 사람이야. 존심은 있어야 돼. 마음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마음은 있어야 돼. 그게 불성이요 자성이요 심성이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 나라고 하는 그 아트만은 내가 아닌데 그것을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한 나는 형상이요. 이 몸. 이게 더럽다는 게 아니고 변화한다는 것, 불완전하다는 것, 불확실한 것을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 참 부처님은 선과 악도 이렇게 극단적인 이분론품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아이고 그 사람은 착하지 아니에야. 그럼 나쁘다 소리인데 나쁘다고는 안 했어. 응? 극과 극의 논리로 부처님은 말씀을 아주 열악한 중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계셨지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어느 이가 그래요. 아이고 왜 스님은 나만 싫어하세요. 누가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정우 스님이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싫어한다는 말이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좋아한다는 말이나 요거 잘 곱씹어 보면 재밌는 말이야. 응? 이게 극과 극의 선과 악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부정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한 나, 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즐거운 나, 열반락을 얻어야 되고 참나, 부처를 늘 여여하게 드러내야 하고 깨끗한 나, 법 속에서 상락아정, 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내가 없다는 생각이요. 자아는 무아라고 그랬잖아요. 일체 무아. 그다음 네 번째는 먹기를 싫어하는 생각. 이 말도 재밌는 말이야. 다섯 번째는 모든 세간에 즐거움이 없다는 생각. 지금 아까 기쁘다고 그랬는데 환희법렬에 차가지고 법렬이 차가지고 기쁜 것인지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뭐 해가지고 시열을 느끼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고 즐거움이라고 한 것인지 이건 한번 곱씹어 볼 일이 있다. 세간살이는 즐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죽는다는 생각이요. 죽는다는 생각. 제가 이번에도 뉴욕 원각사에서 법문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기를 오면 몇 번이나 더 오겠냐.
지금 이번에도 엊그저께 왔다 간 것 같은데 만 2년 만에 온 것을 보면, 또 엊그저께 원각사와 인연을 맺은 것 같은데 2004년도에 맺었으니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휙 하고 지나갔다 이게요. 그러면 금방 17년 지나간 것처럼 엊그저께 60년대 소년이 70년대 청년이 되고 80년대 장년이 되고 90년대 2000년대 어른의 모습이 점점점 소진해가는 노년으로 지금 변하는 게 잠시 잠깐이었어. 이 잠시 잠깐이 정우스님만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잠시 잠깐으로 느껴질까? 여기 앉아있는 대중들도 그런 마음이 들을까? 지금 저 보살님도 머리가 흐였는데 염색 안 하고 좋구만. 그러니까 합장을 하는 거 보면 동의하고 공감한다,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살아온 시간에 견주어서 보더라도 그것은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살아온 시간이 휙 하고 지나갔는데 앞으로도 한 70년 더 살 거라고, 100년, 1000년 살 거라고 계산에 넣고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면 어쩔 건데, 허망하고 허탈하고 허전해갖고 통안에 회안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린들 무슨 의미가 있고, 피고름단지를 터뜨린들 무슨 상황이 달라질 것이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가장 젊고 오늘이 가장 건강하고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 아니겠느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소중하지만 언제까지 젊음이 있고 언제까지 건강이 있고 언제까지 목숨이 유지되느냐고 부처님이 반문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듯이, 또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죄업이 많다는 생각을 해.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이.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 조사어록에도 그런 말씀. 모르고 짓는 죄업이 더 무겁고 크다. 아니, 질량의 법칙이랑 똑같겠지. 근데 알고 지은 업은 참여를 하고 다시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것은 탕감이 될 것이고, 모르고 지으면서도 그게 죄업인지 모르면 그게 중첩돼 가지고 무거워진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살이는 죄가 업장이 무겁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라. 8번째는 그런 것들을 여의려는 생각을 한결같이 항상 지녀라. 9번째는 소멸한다는 생각과, 또 10번째는 사랑할 것이 없다는 생각. 아무것도 사랑할 게 없다네. 아무것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비와 세속적 그런 사랑의 개념은 다르고, 아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 소년 때 봤던 그 어린 왕자에도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내가 눈을 번쩍 떴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나는 가능하면 정치적인 표현을 안 할게요. 요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텔레비전에 자꾸 나왔어서 하는 말이요. 난 지금 누구한테 편중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겨. 각자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에서 순간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은 머물게 한다는 것, 한결같이 지니고 산다는 것, 이런 말이겠죠.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 그 생패치 때리에
그 어린 왕자의 이 부처님 말씀 조사록에나 있을 법한 이런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그리고 이런 때 하나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내 복입니다. 내 복.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내는 건 공동체 그들의 복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를 거울을 보듯이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상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이 없으면 장애가 많습니다. 복이 없다는 말은 지혜가 없다 소리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과욕을 부리거나 서두르거나 하다가 그냥 돌부리에 채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물이 흐르듯이 내 방에도 그 만해 한용우 스님이 쓰셨던 글 중에 통도사 방장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글이 참 좋다고. 그랬더니 또 우리 작년에 카렌다에 그 재작년인가 표지에도 그 달력 첫 장에도 그 글이 나왔어. 풍상 세월의 유수 인생. 세상 삼라만상은 이렇게 지금 굴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유수 같은 인생살이는 또 물 흐르듯이 가고 있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세상에 뜬구름 같은 이름을 탐하는 것 부질없이 몸만 괴롭히는 일이고 입속을 따라서 허덕이는 것은 업장의 불에 마른 나무 얹어놓는 것과 같다는 성문 차료의 가르침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고 불교가 인생과 다르지 아니하듯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간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이롭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육도 윤회의 어변은 사라질 것이다 하는 가르침이 능가경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성문소승이나 연각중승이나 보살대승의 가르침이 따로 구분지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 근기와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안목에 견주어서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오늘 또 비가 부줄부줄 오고 딱 집에서 콩 볶아놓고 들어 누워서 그거 주워 먹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제일 나은 몸짓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도 초하루라고 부처님 전에 오셔서 함께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신심이 있는 불자요, 발심한 불자요, 진지한 삶을 살아가는 정진력 있는 불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잘 가름해서 회항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여러분들 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들 하시고 안 좋은데 조석으로 온도 차이가 심한데 그래도 마스크 쓴 덕에 코로나 덕에 작년에는 감기들을 안 걸려가지고 약국에 약이 안 팔리고 내과 병원이 엄청나게 소상공인처럼 전락했다네. 금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살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